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우리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떠나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나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여호와에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수관을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이고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은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 베델에서 이제 가장 북쪽에 있는 이 단까지 해서 이 가장 남쪽과 그리고 또 북쪽에 금송아지 제단을 삼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였다. 이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개로 이렇게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제 남유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이제 르호보암은 이제 남유다 국가로 이제 거기에 이제 왕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또 세우셔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이렇게 다스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맡기시면서 이 나라가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또 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순종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불안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를 세우냐면은 자기 우상을 세웁니다. 자기 우상을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타락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시초되는 그 첫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은 우리 안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막 찾아와요. 왜냐하면은 상황이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때 그 불안을 달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게 우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은 내 손에 만져지고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내 손에 만져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걸 우상 삼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이게 뭐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불안하고 마음이 막 괴로울 때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이 우상을 붙들고 그 마음을 달래는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정말 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 괴로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굴 붙들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데 참 이런 것들을 붙들면 안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뭐냐면은 그의 마음에, 그죠?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죠?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실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안 돼. 현실이 안 된 거예요. 현실이 안 됐는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게 뭐예요? 불안이죠. 이게 뭐예요? 염려죠. 그럼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럼 뭐라고 이르냐면은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집이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유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라가 두 개 나뉘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내 나라가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왕에서 폐위될 것이고 뭐 죽임당할 것이고 자기 백성 다 뺏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다 잃고 뭐 사람 다 잃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갑자기 그런 불안과 염려가 막 자신에게 엄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27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돌아가서 나를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분향하고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러면서 27절 여러분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하죠?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첫 단어 어떻게 시작하죠? 만일. 이건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만일,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무엇입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막 듣잖아요. 그죠? 아니 당장 집에만 가도 방문 닫는 자식이 있고, 그죠? 방문 닫는 자식이 있고, 방문 연다고 뭐 자식이 말 잘 듣습니까? 방문 닫혀있든 열려있든 막 눈으로 보잖아요. 그거를. 귀로 듣잖아요. 내가 이 막 핸드폰으로 막 눈으로 보잖아요. 계속 소식들을 보고 뭐 통장 잔고도 보고 귀로 막 들리고, 내가 회사에서도 피부로 체감되고 사업장에서도 막 체감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보다는 뭐가 보이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만일,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런 게 딱 들어왔을 때 지난 주일 저녁 말씀 어디로 달려가서 뭐를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달려가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왜?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십자가는. 그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만일, 그죠? 만일 이러면서 두려움과 이 괴로움과 염려가 엄습할 때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게 28절이에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대응했나 한번 보십시오. 28절 첫 단어, 첫 단어 이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두 번째 단어 뭐라고 나옵니까? 계획하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에 계획하고. 자, 그러면요, 다시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만일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뭐를 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주님 내게 이루어주시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계획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가 없고 뭐가 있냐면 이에 계획하고 내 소견만 남는 거였다. 여기서부터 모든 화가 시작이 되기 시작. 여러분 우리 블레센트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두렵고 괴롭고 염려되고 뭐 이런 거를 하루에도 뭐 수백 번씩 우리가 마주하잖아요. 우리가 달려가서 붙잡아야 될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 달려가서 꽉 붙잡고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괴로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기를 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도우실까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이에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계획하는 게 뭐냐면은 뭐를 붙잡냐면 그 뒤에 보세요. 28절 이에 계획하고 뭐를 만들어요? 두 금송아지. 그러면은 오늘날에 우리의 금송아지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에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안심이 되겠다, 안전하겠다 하고 내가 계획하는 나만의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여러 가지. 그거는 뭐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나만의 금송아지. 야 이거 하면 내가 안전하겠다 되겠다. 이런 나만의 금송아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나만의 금송아지. 또 내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나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만의 금송아지. 그런데 그 금송아지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불태웁니다. 나중에.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혹시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만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오늘 뭐 이 시간에도 좋고 집에 가셔도 좋고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만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쭉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칸에다가 요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나의 방법을 한번 쭉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옆에다가는 뭐를 써야 되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쭉 써보시고 또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쭉 써보시고 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길이 있어요. 그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31절부터 나옵니다. 잘 읽어보세요.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 뭐를 지어요? 성전하고 비슷한 게 산당이에요. 이런 거를 기능을 합니다. 성전이 아닌 산당이라고 하는 기능만 남은 그런 소예배 제단 같은 거를 막 세워요. 그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무슨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보통 백성 제사장. 그러니까 보세요. 정해진 성전이 아닌 아무데나 세운 산당. 자기는 성전 같은 것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성전이에요, 산당이에요? 산당이잖아요. 레위 자손을 세워야 되는데 레위 사람 아닌 보통 백성으로 뭐를 삼아요?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말씀에 레위 자손 아닌이라는 문장이 왜 들어가 있겠냐고요. 레위 자손 세우라는 말씀대로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레위 자손 아닌 이 말을 넣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비슷하죠? 그러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생각과 소견과 방식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대해요. 그럴 수가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해놓고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말씀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내 생각대로 그거를 짓는 거예요. 야, 이 31절 보면은요, 오늘날에 꼭 유튜브 신앙 같아요. 유튜브 신앙.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레위 사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닌 그들에게 주신 영적 지도자가 아닌 그냥 아무나 제사장으로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고 막 이렇게. 오늘날에는 뭐 제사장이 이제는 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적 소명을 감당하지만 꼭 31절을 보면은 오늘날에 뭐 교회 목사님이 제사장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 있잖아요. 그런데 이 31절 보면은 꼭 이 산당 신앙이 오늘날 유튜브 신앙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 같아요. 이건 이제 뭐 번외의 이야기고, 그 외에 32절, 33절 이야기도 보면은 다 비슷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요걸 구분하자 이거예요. 말씀 아닌 것과 말씀과 비슷한 것, 이걸 구분하자는 거예요. 32절도 보세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했대요?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하고 금송아지에 막 절하게 하고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우고 막 이랬다 이거예요. 비슷하다고요. 비슷.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과 결정들이 있죠. 아,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난 이게 하나님의 길인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말씀의 점검이 없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만드신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길이 있고 내 생각에 이건 말씀과 비슷해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요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그가 자기 모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만일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 내 삶에 세운 두 금송.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길을 따라야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비슷하게 하는 거.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삶에 찾아온 불안과 염려의 요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아예 통장으로 찍혀버려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감일이 날짜가 막 쫓아오고요. 막 얼마나 두렵냐고요. 정해진 날짜가 막 우리한테 쫓아올 때가 있잖아요. 꼭 바로의 추격대 같아. 그죠? 막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해결될 기미는 없어. 앞에 홍해가 있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두 금송아지를 쥐기가 쉬워요. 왜냐? 이거 손에 잡히잖아요. 어디 가서 사람한테 손 빌려서 뭐를 빌려야겠다.
이거는 쉽잖아요, 그죠? 이거 손에 잡히잖아요, 그죠? 내가 막 이렇게 대출 끌어와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 손에 잡히잖아요. 일단 딱 잡히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게 금송아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정해. 그게 이런 모습이에요. 비슷하게. 기도는 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가장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전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모든 원리를 다 가르치시고 모든 말씀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뭘 감추실 리가 없죠, 그죠?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들 딸에게 뭘 감추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말씀을 우리에게 감추시고 맞춰봐 이러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죠. 다 말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들을 마음이 없죠. 들을 마음이 없죠. 그걸 들으려고 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약속으로 달려가질 않잖아요.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들을 마음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새 마음, 그죠? 새 영, 이렇게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다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듣고 또 평소에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내게 계시하여 주시고 나를 드러내 주시고 내가 혹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말씀과 비슷하게가 아니라 말씀대로. 그게 바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걷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아버지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과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삶의 자리에서 불안과 염려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날짜로 쫓아올 겁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또 두려워서 두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거 붙잡고 아버지 안심하고 달래고 비슷하게 사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나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십자가의 약속이 내 안에 확신되어지고 그것을 더욱더 꽉 붙잡고 아버지 그 십자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기 가운데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이끄소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